다 같이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양 들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이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하루하루 살아보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3절만 다시 한번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는데요 특별히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네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윤숙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 달을 무사히 보내고 주여. 새 달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님은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불러주셔서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비록 전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어느 곳에서 모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에도 극히 일부 교회와 기관에서 코로나 전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권이 무너지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것들이 그들의 문제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런지요. 주여.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련의 사건들을 인하여 교회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되어 빛을 잃은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고유의 명절설이 다가왔습니다. 주여. 이번 설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어 쓸쓸한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의 모든 이에게 공급하여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의정자들을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여한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교회,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이웃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가정은 평화롭게 하옵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불길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유상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히 하루속히 쾌유하도록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에서 하소서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90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06쪽 시편 146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백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구는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한번 서로 정답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설명절이 금요일 날인가요? 얼마 남질 않았죠. 한번 설명절 인사를 미리 뭐 만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못 만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좋은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좋은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설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번 같이 따라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1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가장 놀라운 광경은 역경과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역경과 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분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위대한 사람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받을 줄 알고 또 도움을 줄 줄 아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답답하고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보면 뭐 이렇게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그렇고 또 경영하는 일이라든가 회사 생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탁월해서 유능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은 전능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로 기술을 익히든가 여러 가지로 나아질 수 있어요. 유능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자는 아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전혀 도움이 없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나름대로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우러러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내면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존하고 자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떵떵거리고 큰소리 빵빵 치지만은 언젠가는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일 때가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설령 남에게 도움을 베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지 모르지만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또 희생과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거고 또 살면서 이웃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와 국가로부터 오는 도움도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나라로부터 나는 뭐 도움받은 게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면 이 사회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또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늘 잊고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저도 이제 뭐 시간이 많으니까 쫙 뒤돌아보면 요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한번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 146편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쓴 찬양시가 바로 시편 146편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아마 부풀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도 집으로 돌아올 때도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지 나름대로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벽을 먼저 재건을 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들떠가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예전에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은 엄청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가서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겠노라 이렇게 마음에 이들은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사람은 잃어버린 뒤에야 그것이 정말 소중했던 것이고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들고 나서 고생을 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작에 고생하기 전에 병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참 좋은데 고생하다가 병들고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빼앗길 수 있고 농토를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걸 못 보니까 바샤 제국, 그냥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죠.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니까. 또한 성벽 재건을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에 반역하고 조세를 거부할 것이라고 파사 제국의 왕, 그 당시 아닥사스다 1세거든요. 그에게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중단하도록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타국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뇌물을 줄 만한 돈도 없었고 또 그들에게 힘이 돼줄 만한 그런 권력자도 없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는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제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는 이전 하나님을 기억하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도와주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BC 444년, 외기가 쉽죠. 이 BC 444년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던, 그 대신 이제 유대인으로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총리로 와서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해주는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갖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52일 만에 신속하게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52일 만에. 이런 역사적 배경 아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 더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현대인 성경 시편 146편 6절로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는 억눌린 자를 위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를 석방하신다. 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의로운 자를 사랑하신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지만 악인의 계획은 좌절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자, 굶주린 자, 감옥에 갇힌 자, 볼 수 없는 소경, 또 낙심하여서 넘어진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외에는 누가 도울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여러 형편과 처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오늘 본문 146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의하고 부정하면서 불공평한 그런 세상입니다. 때때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내 이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정말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매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가끔씩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있습니다. 코로나라든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지 몰라요. 지금 미국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는 노숙자들, 중독자들, 또 깨진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 그리고 외로운 노인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살의 원인은 극심한 가난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원인도 가끔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우울증과 트라우마, 그리고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이 정신적인 여러 가지 연약함, 그것이 자살을 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다른 쪽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이 되고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죠. 힘 있는 부모를 만나야 인맥으로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고 아파트를 일찍 장만하고 고급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죠? 요즘 보면 이제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 보면 유산으로 물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가진 권력자와 인맥을 맺고 부모, 돈, 학력 등등 신처럼 든든한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런 집안, 이런 배경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위 힘 있다는 어떤 여러 이제 정부 고위 관리라든가 국회의원들, 기업 총수들, 그들이 점쟁이를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산처럼 든든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힘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잘 살 것 같은데도 그들은 오히려 점쟁이를 더 찾아가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더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사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불안해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는 거죠. 그런데 점쟁이를 끼고 일한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안전하냐? 그렇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 3절로 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사마리아 방백들은 이스라엘을 모함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해방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누구 한 사람, 그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권력의 정상에 섰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전두환 대통령이라든가 노태우 대통령은 너무 지금 이제 몸이 연약한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죠. 지금은 초라한 노인이 돼가지고 검찰에 불려다니거나 감옥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모습을 볼는지 모르겠지만은 때가 되면 다리 기울듯이 권력이라는 것이 무상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큰 소리 빵빵 치지만은 앞으로 5년 후에 또 아니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 또한 언젠가는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살아있을 때나 생명이 있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도우면서 살아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인생을 우리가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의지의 대상은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거리감이 좀 느껴지고 부담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 고향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편과 처지 내 자신을 감안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만나고 등등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기는커녕 목숨커녕 11조 내는 것도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1조를 내라니까 이 11조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순종의 아들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순종의 아들. 이삭이 그렇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더 많지 이삭처럼 그렇게 순종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뭔가 자신감을 안겨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또 속이는 자, 사기꾼 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할 때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사기꾼이 있습니까? 속이는 자가 있습니까?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또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고향을 떠나 도망칠 때 첫날 밤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참 어떻게 보면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또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형 에서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죄 많고 허물 많고 불의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이름을 바꿔라.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 이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합당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왜 시편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면, 야곱 같은 죄도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과 견주도 내가 야곱보다는 나은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을 도우셨다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따라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오늘 시편 146편 5절에 그 보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 물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의 소망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적어놨다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무엇을 주려고?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나는 부족하더라도, 나는 연약하더라도, 나는 정말 이것저것 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의 복과 생명이 따를 것이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지 않냐고 자꾸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지위와 인맥과 미모와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지혜와 꾀와 그리고 경험을 의지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한참 돈을 잘 벌고 뭐 나름대로 인물도 그냥 그렇게 생기고 이럴 때 얼마나 내 자신을 믿고 의지했는지 몰라요. 가만히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내가 믿고 있는 건강, 내가 믿고 있는 지위, 뭐 이런 것들 사실은 내가 위기를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거의 다 부러진 막대기에 자기 자신의 몸을 기댄 것처럼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어떻게 하고?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마음에 콕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늘날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늘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업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된,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교회를 찾습니까?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옵니까? 화려하게 자기가 잘 나갈 때, 그럴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잘 될 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곤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그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때야 때. 잘 나가는 사람, 뭐 세상적으로 뭐 출세하는 사람 전도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딱 전도하면 잘 돼요. 세상의 법이나 경찰, 관공서, 학교 그리고 병원 등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에게 전도하면 참 전도가 잘 됩니다.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그 무엇인가 해답을 기대합니다. 도움 얻기를 그들은 원합니다. 만약에 교회로부터 아무런 희망이나 아무런 해답을 받지를 못하면 그렇죠?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깊이 실망하고 교회 나가봐야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도움은 물질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뭐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뭐하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물론 부자가 되지만은 현실적 문제에 즉각 해답을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오히려 시험이 더 심하죠. 그래서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험 당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설명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시험을 만난 성도님 있습니까? 환난 중에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4절 22절 23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주님, 저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서 그 마음을 찔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외고 있었습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들을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322장 은혜의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이게 다 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감사예물, 신년 감사예물, 김정 목사, 주의순 사모,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명제로 은혜 가운데 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유상민 목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예물 드렸고요. 오성균 집사님, 양경호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임태주 장로님 1,000번째 드렸고요. 심원규 집사님, 현명숙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윤석과 집사님 11조 예물, 김항원 집사님, 전현희 권사님 11조 예물, 주윤석 집사님, 우미 집사님 선교 예물, 심원규 집사님, 현명숙 권사님 선교 예물, 김진영이 진주 선교 예물, 구제헌금 주윤석 안수 집사님, 우미 집사님, 심은규 집사님, 현명숙 권사님, 김항원 집사님, 전현희 권사님, 건축헌금 주윤석 집사님, 우미 집사님, 심은규 집사님, 현명숙 권사님, 김항원 집사님, 전현희 권사님, 차량헌금 전성욱 안수 집사님, 박용희 집사님, 주윤석 안수 집사님, 우미 집사님, 심은규 집사님, 현명숙 권사님, 김항원 집사님, 전현희 권사님, 전성호 안수사님,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또 예물 드렸네요. 전성호 안수 집사님, 부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명절 잘 보내세요. 또 전도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전성호 안수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한나 여전도의 목사님 사모님 설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자, 주정헌금들 드리셨고요. 네.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2021년 1월이 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오직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 것들이 좋게 보여서 그것을 바라봤던 저희들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이 설 명절을 보내는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의 친지나 가족들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 혹시 형제 또 자매들 친척들이 모인다 하지만은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픈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상처에 피 묻은 오른손을 얹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장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손으로 덮어주시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들을 품어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재단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이 더욱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감사 예물 등등 이런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잠깐 주보 보시길 바랍니다. 뒤에 광고란 잠깐 볼까요?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좀 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석 인원이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부 예배만 지금 드리고 있는데 빨리 2부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저 뒤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이 거기 보면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고 그 수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설 명절 지나고 나서 수요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거기 보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어라. 매일 또는 매주일 금요일 한 끼씩 금식하라. 매일 기도하라.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생활의 11조를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흘린 피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을 한 가지씩 최소한도 한 가지씩 찾아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는 서로서로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나쁜 말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교우들끼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형제 친척들에게도 나쁜 말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입술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뭐 다른 광고 없죠? 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늘 중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없이 그 사랑 잊으리. 내 없이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줬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줬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살아가고 이